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교독합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 먹여 온 몸을 억어하며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불이요 우리의 생이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므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하나님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강남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우리 2절 한 절만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여러분들 그 예천 아시죠? 예천에 가다 보면 말무덤이라고 있어요. 난 처음에 무슨 의로운 개 무덤, 그것처럼 의로운 말이 있어서 말을 묻은 그런 무덤인 줄 알았는데 그 말이 아니라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문으로 언총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유래를 이렇게 살펴봤더니 예천 어느 마을에 여러 문중이 이제 그 막 섞여 사는데 서로 그 문중이 서로 막 그 헐뜯고 막 굉장히 그 싸웠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이제 어른들이 모여서 이제 합의를 하는데 도무지 방법이 이제 그 떠오르질 않아요. 그런데 마침 그 마을을 지나가는 어떤 이제 스님이 이 마을의 모양이 마치 개가 이제 그 짖는 듯한 그런 형상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서로 물고 뜯고 싸운다라고 이렇게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 그 싸움을 그치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이 개의 모양의 어떤 그 형상인데 그 입 모양의 이제 개 입 모양에 해당되는 곳에 재갈을 이제 물리듯이 바위 두 개를 세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의 무덤을 만들면 그 서로 헐뜯고 싸우는 것이 이제 그 그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그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마을 어른들이 그 조언을 듣고 입에 해당되는 곳에 그 이제 바위 두 개를 재갈 물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바위 두 개를 이제 세웠어요. 그리고 거기에 또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의 무덤을 이제 해놨더니 신기하게 그때부터 마을에서 더 이상 불효파음이 생기지 않고 문중끼리 서로 싸우지 않고 아주 평온하게 이제 지냈다라고 하는 전설이 있답니다. 실제로 그 말무덤이 있어요. 처음에 제가 한번 자세하게 봤더니 그 타고 다니는 말의 무덤이 아니라 사람 입에서 나오는 그 무덤이더라고요. 자, 오늘은 바로 이 말과 혀에 대한 것입니다. 결국 이 야고보는 이 말씀을 통해서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과 행함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결국 이 말이라고 하는 것도 믿음의 열매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말로서 찬송하고 또 말로서 저주하는 자가 있으니 그러한 자는 결코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없고 2절의 말씀처럼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비로소 온전한 자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에 실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은 말로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얼마나 말로 상대방을 정죄하고 저주하고 또 범죄합니까? 이와 같이 말에 실수가 없는, 즉 말로 범죄하지 않는 자가 비로소 온전한 자다라고 이렇게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를 소망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행위에 대한 심판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있게 되는 최후의 심판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받을 상의 크고 적음을 가리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 로마서 14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자, 로마서 14장. 자, 10절로 12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로 12절까지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더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자기 일을 하나님께 붙이고 하리라. 예,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자기 혀로 자기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직고할 때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또 고린도 후서 5장입니다. 자, 고린도 후서 5장. 자, 10절입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예, 오늘 이와 같이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학수고대하고 소망하는 자들인데 그 재림 이후에 바로 최후의 심판이 있게 되는데 그 최후의 심판은 무엇이냐면 행위에 대한 심판이고 또 상급에 대한 심판으로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장차 받을 그 상이 크고 적음을 가리는 바로 중요한 자리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의미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우리 성도들에게 최고의 기쁨인 동시에 또 도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게으르지 말고 또 열심을 내라 라고 이와 같이 우리에게 바로 분발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 우주적인 종말, 즉 최후의 심판날에 심판주이신 예수는 각 사람의 사소한 행위까지, 특히나 무익한 말까지도 심문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에 보면 너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다 심문을 받을 터이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또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 마지막 심판 때에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행한 그 사소한 행위, 특별히 무익한 말까지도 바로 예수는 심판하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무익하다라고 하는 말은 쓸모없다 또는 의미 없이 던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의미 없이 던지는 말들 가운데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는 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흔히 하는 얘기로 어린아이는 장난 삼아서 연못에 돌을 던지지만 그 돌을 맞은 개구리는 그것이 바로 생명과 연관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무익한 말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는 아무 뜻 없이 별 의미 없이 하는 말인데도 상대방에게 그것이 크게 정죄가 되거나 상대방을 바로 위축시키는 모든 것들, 그것조차도 예수님께서는 다 최후의 심판 때에 심판하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의 그 언어 생활, 믿는 자들의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는 성령을 근심하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9절 30절에 보면 너희가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새 사람을 입어라. 그리고 과거에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아 살지 말고 또 바로 입으로는 더러운 말을 입 밖으로 내지 말고 은혜를 끼치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있느냐면 너희가 이와 같이 거룩하지 아니하면 너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근심하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믿는 자들의 그 언어 생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는 성령을 근심하게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장차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는 종말에 우리가 받을 영광 또는 책망을 구분짓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인격의 노출이라고 해도 결코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자신이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을 통해서요 우리는 그 사람의 믿음을 가늠해 볼 수가 있고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는 결국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의 열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6절 야고보서 1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쌓은 선에서 선이 나오는 것이고 쌓은 악에서 악이 나온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다시 야고보서 3장으로 돌아가서요.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창세기 3장에 인간이 자신의 욕심을 따라 마귀의 말에 유혹되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불순종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과 다른 사람을 지옥불, 즉 완전한 파멸에 이르게 할 수 있어서 그 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죽음의 독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6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다 같이 시작. 8절입니다. 8절 죄송합니다. 시작. 예, 여기서 죽이는 독이라고 하는 말은 뱀의 독을 이제 그 지칭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말은
자신이나 또는 다른 사람을 바로 지옥불로 보내는, 즉 완전한 파멸에 이르게 한다라고 그래서 바로 8절에 죽이는 독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창세기 3장에 에덴에서 뱀이 인간들을 속이는 말을 바로 이제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3장이 인간이 자기 욕심을 따라서 마귀의 이제 그 유혹에 속아서 결국 하나님께 범죄하고 또 타락하는 그러한 장면을 지금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은 매우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할 것은 거기에는 반드시 책임과 위험이 따른다라고 1절,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선생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선생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로든 아니면 미련해서 잘못 가르치게 된다면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그 말을 듣고 따르는 자들도 함께 멸망당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선생이 비록 말씀을 잘 가르친다 할지라도 자신이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또 잘못된 행실의 본을 보인다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큰 책망과 또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정말 이 말씀이 제일 두렵습니다. 늘 그 설교하면서 이 말씀을 다시 설교전에 올라오기 전에 이 말씀을 되뇌이기도 하는데 매번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바로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친다면 어쨌든 나의 말을 듣고 또 내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신앙생활 한다면 결국은 그 모든 책임이 다 누구에게 있겠느냐? 결국은 바로 가르치는 자에게 있다라고 이와 같이 생각이 되어져서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18장에 그런 말씀이 있죠.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자는 화가 있도다. 이러한 자는 차라리 목에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치우는 것이 낫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선생된 자는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정밀하게 가르쳐야 될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또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단 가르치는 자, 선생된 자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공이 바로 적용되는 그러한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온전한 사람이 과연 누구냐? 첫 번째는 믿음과 행함이 일치되는 자가 온전한 사람입니다. 자, 온전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믿음과 행함이 일치가 되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야고보가 말하는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말과 혀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바로 온전한 자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자, 2절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이와 같이 오늘 야고보에서 말하는 그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믿음과 행함이 바로 일치되는 자가 온전한 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신의 말과 혀를 통제할 수 있어서 말에 실수가 없고 가급적인 말에 실수가 없고 말로써 범죄하지 않는 자가 바로 온전한 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온전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정말 믿음과 행함이 일치되는 자가 되어야 해요. 1장, 2장에서 지금 야고보는 계속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과 행함이 일치되지 않으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이와 같이 얘기하죠. 그리고 3장에 와서 그 범위를 이제 온전한 사람에 대한 그 범위를 이제 좀 더 확대를 해서 바로 우리가 별 의미 없이 이제 그 하는 그런 말조차도 철저히 자기 통제하에 있음으로 인하여 말로써 범죄하지 않고 말로써 실수하지 않는 자가 결국 바로 온전한 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온전한 자는 결국 자기의 말과 혀를 통제하는 자요, 제어하는 자요. 또 이렇게 말과 혀를 제어할 수 있는 자는 그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는 자로서 이러한 자가 비로소 바로 온전한 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과 혀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은 어떤 은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말과 혀를 통제할 수 있는 은사가 있어요, 없어요? 그건 능력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런 능력을 이제 소유할 수 있느냐면 야고보서 1장 4절의 말씀과 한 것처럼 그것은 바로 인내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된 성숙한 성도가 발휘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말과 혀를 제어할 수 있는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야고보서 1장 4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4절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예, 바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러한 것은 정말 어느 날 우리가 기도해서 갑자기 얻은 은사나 또는 능력이 아니라 성숙한 성도가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수많은 시험과 고난들을 다 겪으면서 우리의 믿음 가운데 이제 그 모난 것들이 하나하나 다 깎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난 신앙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수용하고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는 넉넉한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고 또 말의 실수가 적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의 실수가 완전히 없을 수는 없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서는 말의 실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단언하고 있는데 말의 실수가 없는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예수님과 또 온전하신 하나님 외에는 말의 실수가 누구나 다 있다고요. 그러나 그 성도는 그것을 최소한 줄이는 자가 바로 온전한 자고, 그러려면 바로 정말 여러 가지 평지풍파 가운데 더 그 믿음이 견고해지고 또 모든 것을 다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는 넉넉한 그러한 마음이 있는 자가 바로 결국 온전해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야고보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까칠한 마음을 없애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성경에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내 눈에 있는 뭐는 보지 못하고요, 들보는 생각하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끌만 이제 보고 정죄하지 말라고 이와 같이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 우리는 정말 그것이 어떤 연륜의 문제이기보다는 많은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당하는 고난 또 당한 시험을 극복하는 그런 이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점점 둥글둥글해지는 거죠. 그 전에는 네모나고 아주 이제 건드리기만 하면 가시돋친 듯한 바로 그런 이제 성격이나 그런 믿음의 소유자였다고 한다면,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많은 시험과 또는 고난이나 또는 환난을 통해서 점점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소유자가 될 때 비로소 온전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말은 쉬운데 어떻습니까? 우리 정인남 성도님 어렵겠습니까? 쉽겠습니까? 예.
이게 점점 야고보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믿음과 행함이 같이 동역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했죠. 그리고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예배 참여하고 또 기도하고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것은 믿음을 가진 자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외에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녀로서 착한 행실을 보여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행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오늘 3장에서는 우리가 가장 쉽게 생각하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온전해지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결국 누구의 힘으로 가능하냐? 성령의 힘으로만 자기의 혀를 제어할 수 있고 자기의 혀를 통제할 수 있다라고, 이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11장에 보면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뭐를 쌓습니까? 바벨탑을 쌓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인간의 언어를 어떻게 하십니까? 완전히 혼잡하게 만들어서 그들이 이제 뿔뿔이 다 흩어지게 만드잖아요. 그러다가 드디어 창세기 2장에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신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언어가 창세기 11장에 혼잡게 된 언어가 이제 신령한 영적 언어로 이제 통합이 되고 하나로 소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면 인간은 죽었다 깨나도 이 세상의 어떤 노력이나 이 세상의 교육이나 수양으로 인간의 혀를 길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무엇으로 인간의 혀를 길들일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과 성령의 역사로만 비로소 길들일 수 없는 이 혀가 길들여짐으로써 정말 하나님께 비로소 영광 돌릴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전에는 이 인간의 혀는 불의요 또 불의의 세계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독이 나와요. 독이.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뭐 워낙 그 천사 같으셔서 뭐 비단결 같은 그 이제 이야기만 하시고 또 이슬만 드시고 이제 사실지 모르지만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한번 자신이 하는 말을 한번 분석해 보세요. 긍정적이거나 또는 상대방을 업시키고 또 상대방을 용기 백배 북돋아주는 그런 말보다 상대방을 정죄하거나 흠집내고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내가 언제 그랬느냐고. 한번 여러분들 하루 동안에 말을 한번 녹음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내가 정말 지옥 자식인가 느낄 수가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혀를 비로소 길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 차원에서 이 시간 제가 천국 방언을 이제 알려드릴게요. 자, 옆에 계신 분하고 서로 인사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자, 앞에 계신 분하고 죄송합니다.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다 함께 자, 감사합니다. 인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게 천국 방언이래요. 어떤 책을 보니까 이게 천국 방언이래. 뭐 천국 방언 그러니까 뭔가 상당히 고차원적인 거 막 생각하다가 그 책을 읽으니까 이제 실소가 나오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세 마디만 우리가 잘해도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동안 생기는 갈등이나 분쟁들이 상당 부분 해소가 되겠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요새는 뭐 묻지마 살인, 묻지마 폭행 그런 게 있잖아요.
자기에게 크게 뭐 위해를 가지 않았는데 자기 안에서 욱하고 이제 욱하는 마음이 들어서 이제 뭐 죽이거나 폭행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오늘 이와 같이 인간은 기본적으로 타락한 이후에 자기의 정욕을 다스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야고보서 3장으로 들어가서요. 자, 3절 보시면요.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 먹여 온 몸을 어거하며, 여기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은 타고 다니는 말이에요. 타고 다니는 말. 우리가 타고 다니는 말을 순종케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온유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아주 사나운 그런 그 길들이지 않은 말을 주인이 길들이는 것을 그 온유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 먹여 온 몸을 어거한다. 아까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천에 그 마을의 형상이 개가 짖는 듯한 형상이어서 끊임없이 서로 문중끼리 집안들끼리 다툼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는데 이제 그 중의 이야기가 그 입의 형상에 해당되는 곳에 재갈을 물리고 말무덤을 만들면 다툼이나 어떤 그런 그 싸움이 그칠 것이다. 그리고 그대로 했더니 실제로 이제 마을에서 다툼이나 이런 분쟁이 그쳤답니다. 모르겠어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거기 써 있는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짐승들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여하에 따라서 길들여질 수 있어요, 없어요? 길들여질 수 있죠. 대표적으로 바로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힘이 세고 매우 다루기가 까다로운 그런 짐승임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그 입에 재갈을 물려서 주인의 뜻대로 순종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4절을 보세요. 바다 위에 떠다니는 큰 배를 보십시오. 그 배가 움직이는 건 실제로 조그마한 키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 방향을 이제 잡고 이제 그 움직이는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길들여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길들여질 수 있잖아요. 그러나 길들여질 수 없는 유일한 존재가 누구냐?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인간의 정욕. 그래서 여러분들 로마서 8장에 보면 사람의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며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고 굴복할 수도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길들여질 수 없는 것이 있으니 사람의 의지에 따라서 의지 여하에 따라서 길들여질 수 없는 게 있는데 바로 육신의 정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예요? 바로 인간의 혀. 이것은 도무지 길들여질 수 없고 오히려 그 안에는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가 아름다운 찬송을 하지 않습니까? 또 어떤 때는 어떻습니까? 상대방을 저주하고 정죄하고 또 쌍시옷이 우리 입술에 위에서 아주 나오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때는 만약에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허탈하지 않으세요? 내가 정말 예배당에서는 막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이제 권면하는 입이더니 언제는 정말 이 입에서 상대방을 저주하고 정죄하고 또 정말 쌍시옷이 막 나오는 그런 이제 입이 되고 마는 거죠. 그럴 땐 정말 우리가 내가 진짜 그리스도를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맞나 할 정도로 정말 처참하고 아주 난감할 때가 하루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안심하세요.
그게 바로 납니다. 그게 바로 우리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게 뭐 교육 정도에 따라 조금 더 이제 순화될 수는 있어도 기본적으로 혀는 길들일 수 없는 거예요. 자, 자기 가슴을 한번 치시면서 아이고 이 화상아 한번 하세요. 시작. 자, 다시 한번 시작. 아이고 이 화상아. 어찌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까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기의 혀조차도 길들일 수 없는 아주 무익한 존재고, 또 자신의 육체의 정욕을 길들일 수 없는 연약한 완악한 바로 그러한 존재다라고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인정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실마리인 것이에요. 상대방이 전부 나와 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는 왜 나같지 않느냐라고 정말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저주하고 심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편으로 따지면 자기는 더 악한 자고 자기는 더 완고하고 완악한 자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정말 돌아보지 않으니까 상대방을 향하여 비난하고 상대방을 향하여 저주하고 정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완악한 존재가 바로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이 별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할 때, 인정할 때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합니까?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러므로 정말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고 다스려 주시도록 간구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 외에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는 이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하고 날마다 성령께서 특별히 오늘 우리의 혀를 길들이고 우리의 혀를 통제하게 하셔서 우리의 입술에서 정말 더럽고 추악한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듣는 자들에게 바로 은혜를 정말 끼치는 그러한 선한 말을 하는 온전한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따라서요. 나 영혼아 믿음과 행함이 일치되는 자가 되자.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는 자가 되자. 할렐루야. 아멘. 자, 또 나 영혼아 내 입과 혀를 제어하자. 근데 그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누구의 도우심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바로 정말 인간이 하나님을 말로 대적합니다. 말로 범죄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원망합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대적합니까? 또 모세를 얼마나 대적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 용납지 않으시고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셔요. 그런데 바로 정말 성령이 오셨을 때 그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120명의 사람들이 자기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혀가 그냥 마구 자기가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말을 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성령 받으셨을 때 그 경험을 아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내가 어떤 정말 꾸며내서 하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입으로 내는 바람소리가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나를 강하게 강권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강하게 통제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으로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것이 결국 방언인 것처럼 인간은 어느 누구나 혀가 가장 큰 화근입니다. 문제의 원인이에요. 혀를 다스리는 자가 바로 온전한 자예요. 그러나 인간은 혀를 다스릴 만한 능력을 가진 자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지배하실 때
비로소 우리의 혀를 제어할 수 있고 또 내 육체의 정욕을 비로소 제어하여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정말 입에서 은혜를 끼치는 말이 나오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아무리 유명하고 훌륭한 목사라 할지라도 그가 강단에서 전하는 말과 또 강단 밑에서 일상생활 가운데 전하는 말이 다르면 그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위선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위선자의 모습들을 얼마나 많이 목격합니까? 또 그리고 얼마나 많이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실망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실망할 필요 없는 것이 그 모습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의 모습이기도 합니까? 나의 모습이기도 한 거예요. 누구나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이 혀로 사람을 죽이고 이 혀로 사람을 정죄하고 이 혀로 사람을 지옥 파멸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이 바로 혀입니다. 혀. 그래서 바로 죽이는 독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죽이는 독이라고 하는 것은 독사의 독을 이야기합니다. 독사가 한번 딱 물면은 뱀은 그 이빨의 구조상 다시 내뱉지를 못한대요. 왜냐하면 이 치아가 이렇게 안으로 굽었기 때문에 다시 꺼낼 수가 없답니다. 그리고 거기에 치명적인 독이 있어서 그 먹이를 이제 죽이고 결국 완전히 삼켜버리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이 혀에는 독이 있습니다. 독. 그 영혼을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지옥불로 파멸시키는 그런 큰 독이 있어요. 이것은 핵무기보다 더 강력한 독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시 한번 하십시오. 나 영혼아 성령 충만하자. 세 번 시작. 나 영혼아 성령 충만하자. 나 영혼아 성령 충만하자. 나 영혼아 성령 충만하자. 자, 우리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4장 한번 읽으시고 자,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것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는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하기니라. 물을 내려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져서 돈을 굶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둑질 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부지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을 영이 가지지 말고 오직 그것을 세우는 일을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의 의를 지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지침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과 원망과 은혜와 뜻과 말과 말씀을 모든 악에 안겨 버리고 서로 사랑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사 같이 하라. 예, 자 29절 보십시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대로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 그렇지 않으면 그 가운데 빠진 거예요. 접속사가. 그렇지 않으면 누가 근심하신다고요? 성령이 근심하십니다. 여러분들 성령이 근심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성령께서도 인격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지정의가 있으시죠? 그래서 감정이 있으셔서 성령이 근심하시게 되면 더 이상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없고 그렇다면 우리를 도우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계셔도 어떤 이는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새 사람이 되고 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의 삶이 믿기 전과 믿음을 가진 이유가 완전히 달라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 전에는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거짓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야 하고, 또 오늘 29절에 더러운 말은 입 밖으로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해서 은혜를 끼쳐라. 그렇지 않으면 성령이 근심하신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성령 충만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성령 외에는 우리를 도우실 리가 없습니다. 또 성령 외에는 우리의 정욕이나 또는 우리의 혀를 제어할 능력을 가지신 이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믿음의 열매인